예전부터 우리나라는 통치자들이 통치의 수단으로 치산치수를 잘 활용했습니다. 특히 치수 중에 하나가 바로 목과 저수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목과 저수지를 만드는 것은 담수해서 농경에 사용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못이 있고 저수지가 있고 댐이 있습니다. 저수지 하나만 예를 든다면 그 저수지의 위용은 무엇으로 규정할까요? 저수지 사이즈, 주변의 조경? 그렇지 않습니다. 저수지가 담고 있는 물의 분량, 담수, 그 담수가 저수지의 위용을 자랑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저수지가 담고 있는 물의 분량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축적된 것 아닙니다. 방치하면 증발될 수밖에 없는 한 방울의 물방울이 모여 저수지의 위용인 담수의 모양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또한 저수지 면적 분량의 빗물로만 안 됩니다. 저수지 좌우편에 있는 산과 계곡, 때로는 저수지 끝편에 있는 돌판에서 저수지에 유입되는 물이 합류해서 저수지의 담수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저수지의 담수가 무엇을 상징하는가 우리에게 있어서 풍성하고 복된 삶을 사는 동력입니다. 어떻게 하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풍성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을까?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맞습니다. 그것도 방법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저수지에서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저수지 주변에 있는 산과 계곡에서 유입된 물, 저수지 끝에서 유입된 물, 이건 무엇을 상징합니까? 우리 주변에서 들려오는 다양한 음성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풍성하고 복된 삶을 살려면 우리 주변에서 우리에게 권고하는 권고의 말, 때로는 질타의 말, 꾸중의 말, 어떤 말이든지 우리는 신중하게, 감사하게 수용하고 그것을 실천해 나가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성령이 교회들께 하신 말씀을 들으라 했습니다. 우리가 저수지의 위용과 같은 풍성한 삶을 살려면 주변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권고와 질타와 꾸중도 들어야 하지만 무엇보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음성을 청종해야 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신문지 안에 들어와 있는 광고 문안 있죠? 그걸 찌라시라고 합니다. 그 찌라시는 신문 안에도 들어왔지만 신문사에서 발행한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 주위에 다양한 말들이 들려오지만 거기서는 성령님께서 통해 사람을 사용해서 하신 말씀도 있지만 찌라시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귀에 들려오는 찌라시는 무엇인가? 바로 미혹하는 소리, 이단들의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교제 가운데 다양한 형태의 사람을 만납니다. 그 만나는 중에 종교인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 종교인들 중에는 흑색 무민하는 신문 안에 있는 찌라시와 같은
얼토당토하는 이단들의 말도 있다는 것입니다. 신문을 구독한 사람이 신문을 보지 않고 신문 안에는 찌라시를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역시 살아가는 가운데 관계 속에서 다양한 말을 들어야 하지만 필터링 걸러내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찌라시, 이단들의 말을 걸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외국인들이 평가하는 한국 사람의 특성, 한국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물어봤더니 귀가 얇대요. 귀가 얇아. 귀가 얇다고 하는 것은 이 소리 저 소리에 혹해서 넘어가는 것만이 아니라 필터링, 어떤 이야기든지 걸러내는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충분한 그 말씀을 바로 캐논이라고 하는데, 캐논은 척도입니다. 척도는 기준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기준이 되어 있으면 일상의 말도 걸러냅니다. 꼭 신앙적인 말 아니라 할지라도 일상의 말도 걸러내요. 오늘 기독교인들이 귀가 얼마나 얇은지 아십니까? 돈이 된다면, 덕이 되고 유익이 된다면 혹해서 따라갑니다. 귀가 얇아 그렇습니다. 그들의 말을 필터링 걸러낼 수 있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폐가 망신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필터링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될 마지막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5장 13절에 너희 귀는 들음으로 너희 눈은 봄으로 복이 있다 말씀하셨죠. 이 귀는 복의 통로예요. 이 귀가 우리 인생을 복되게 만들려면은 우리 귀에 들려오는 말을 필터링 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없어요. 저 오늘까지 목회자 되어 많은 성도들에게 만류하기도 하고 때로는 역성을 내기도 하고 어떤 일을 배시할 때 하지 못하게 제동을 걸기도 했어요. 그런데 고집을 피워. 왜? 돈이 된다 생각하니. 제가 어거지로 만류하는 건 아닙니다. 저 나름대로 기준이 있거든요. 아니 제가 아니라도 제 3자가 어떤 성도가 행하려고 하는 그 일에 경청했다면 분명히 만류하실 것입니다. 돈이 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기준이 없기 때문에, 필터링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복된 인생을 마감하려면 우리 좌우, 아래, 위, 우리 내면과 밖에서 들려오는 그러한 잡다한 음성, 세상 사람들의 음성, 마귀의 음성, 우리 자아의 음성, 성령님의 음성, 자 필터링해서 수용할 수 있는 능력,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캐논, 모든 것이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까지 찾아오면서 IMF 때요, 엄청난 액수를 투자하려는 사람. IMF 때도 50억. 와, 지금도 50억이 크죠. 만류했습니다. 나중에 저를 안 보겠다는 거예요. 확실한 사람을 만났고 돈이 되는 일에
왜 방해하느냐고요. 여러분, 필터링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은 돈이 되든 안 되든 분명히 결정할 것 아닙니까? 행동 동경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라고 시편 1편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 했어요. 신앙적 이야기만 분별할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말도 분별할 수 있는 그 기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주초를 반석 위에 지혜로운 사람 같아서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된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 같아서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크게 무너진다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우여곡절이 많았던 배후에는 여러 가지 원인도 있었겠지만 세상 것들을 걸러내는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척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보호하는 필터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기의 문제이지. 모래 위에 지은 집 사상누각처럼 큰 낭패를 당할 날이 올 수도 있다는 사실이. 사무엘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법궤 옆에서 잠을 자고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불렀습니다. 그때 사무엘은 편견이 있었어요. 이 밤중에 나를 부르는 사람은 엘리 제사장밖에 없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을 갔더니 안 불렀다는 거예요. 두 번째도 아예 안 불렀거든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겠구나 하고 세 번째 너를 부를 때는 하나님 종이 듣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하라 교육을 시켰어요. 세 번째 하나님이 부를 때 사무엘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겠습니다 했을 때부터 교제가 시작. 그리고 사무엘은 선지자로서 일생을 이스라엘 민족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걸러내는 그 척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좋은 게 좋다. 기준이 없어요. 주변 산과 계곡에서 유입된 물을 저수지는 유입해서 그 흙탕물을 그냥 갚았습니까? 저수지는 정화 능력이, 자정 능력이 있어요. 오랜 시간 가라앉히고 맑은 물을 탁 하지 않습니까? 그걸 필터링에 비유할 수 있어요. 우리도 많은 이야기를 귀로 듣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필터링해서 성령님의 음성은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자아와 사람과 악한 영의 소리는 적극적으로 거부해야 저수지가 담수를 통해서 위용을 드러내듯이 타의 추종을 불하는 복되고 풍성한 삶을 우리도 살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왜 성령께서 교회에 하신 음성을 들으라? 교회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거든요. 에클레시아. 마땅히 성령과 우리가 관계 설정이 되어 있다면
그 음성을 청중하고 이행해야 될 의무가 분명히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음성보다 내가 유익하고 편하고 돈 되는 일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주변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필터링할 의지가 없어. 기준도 없고 의지도. 하루아침에 그 방식이 바꿔지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연습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려고 하는 습관, 영적인 습관을 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무런 감각과 느낌과 감동이 없지만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자신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행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말씀하신 예수님의 음성이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운명을 변화시키는 동력이라는 사실. 언젠간 좋은 날이 오겠지. 모 가수가 그렇게 불렀죠. 쨍하고 해 따라온다고. 쥐구멍에 볕들라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척도 대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필터링 하지 않으면은 쨍하고 좋은 날은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수지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저는 어릴 때 저수지 근처 가면은 시퍼런 물이, 물론 저수지 들어가서 목욕도 했어요. 어릴 때 목욕도 하고 했는데 그때는 겁이 나지 않았는데 저수지 막아놓은 문독을 걸을 때 아유 가슴이 질렁질렁 시퍼런 물이 막 거기 위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수지가 저 위용을 발하기 위해서 증발될 수밖에 없는 한 방울 물때를 담수하고 오랜 세월 걸렸을 거 아니겠어요? 산과 계곡에서 유입된 물이 깨끗했겠어요? 흙탕물이죠? 그걸 정화, 필터링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 역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고 세상을 이기는 그런 복된 삶은 자연 발생적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내일 또 이야기 듣고 살아있는 동안 다양한 이야기를 우리 귀가 청취할 것입니다. 유익이 되고 돈이 되고 그런 이야기를 듣고 쫓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고 우리에게 그걸 통달하신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이끌어가시고 주도하시는, 교훈하시고 책망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아멘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성찰하고 책임을 져야 돼. 따지고 보면 누구 원망할 사람 없어요. 옛날에 어른들이 그런 말 합디다. 실수한 사람들에게 너의 눈 너가 찔렀다. 모든 책임은 우리가 자초한 것입니다. 자초한 것 중에도 가장 자초한 것은 뭐냐? 귀가 얇았다는 거예요.
그 얇은 귀 때문에 지금도 고통 속에 사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고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나의 캐논 척도가 되게 했어. 우리를 미혹시키고 우리를 붕괴시키는 그런 소리는 거부하고 우리를 세우고 강건케 하고 복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만시 시탄이 감했지만 이제부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에게 얇은 길을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해서 복받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